오늘 헌시밀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고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고 믿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더 자라나게 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이 우리 모습을 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그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오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소리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이배원 목사님, 그리고 하물사님, 그리고 열심히 섬기시는 모든 교인들 주님 안에서 인내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모든 교인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홈스빌 침례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월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갔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세월이 빨라지는 걸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속도로 2월도 후딱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아멘입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2월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3월부터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일단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진정돼야 되겠죠. 빨리 이 상황들이 잘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헌금 명세서 광고입니다. 2월부터 IRS에 우리가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헌금 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우리 정호진 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 브레이크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가복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줌으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진 관계로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에서 진행하던 우리 그 성경 공부도 온라인 줌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나름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 잘하셔가지고요. 이게 정말 나의 불필요한 염려였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첫 모임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온라인 회의 광고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구역장 온라인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5일 저녁 7시에는 저희 사역회의, 2월달 사역회의 온라인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모임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도 또 자격도 안 됐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이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주에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고 또 순결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삶에 어떠한 위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분들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사랑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정성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인물 강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성경인물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좀 장난기 많은 어떤 우리 이 청소년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그냥 교회에서 놀려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본당에서 우리 이 침례탕처럼 이 강대 뒤에 있는 저런 벽 뒤에서 뭐 우리 교회들도 저 뒤에서 많이 놀긴 하는데 저 뒤에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혼자 걔네 둘만. 본당은 좀 어두웠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교회 반주자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주일날 그 반주할 것을 연습하려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 위에 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딱 켜놓고 피아노를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계시는데 얘네 둘이 이제 이 애들 둘이 좀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한 애가 두꺼운 목소리로 북한으로 가거라. 북한으로 가거라.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반주하시는 분이 반주하다 말고 그냥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고 이제 누가 막 굵직한 목소리로 북한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하신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악보 챙겨가지고 그냥 이게 불이 나게 본당을 나가신 거예요. 자, 이분이 진짜 북한을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가셨길 바래요. 네, 그의 얘기 듣고 안 가셨길 바래요. 오늘 저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아브라함도 비슷한 경험을 이게 북한으로 가거라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의 여정 또 실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면서 또 실패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3번의 믿음의 순간들 또 3번의 실패의 순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 믿음의 순간들과 실패의 순간들을 살펴보고 나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믿음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 우리가 다 알죠? 아브라함. 믿음 하면 아브라함.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이 아브라함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아마 여러분과 저도 아마 묻겠죠? 왜냐고 묻겠죠? 하나님 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구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만큼 많은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요, 그가 지금까지 살았고 또 자라왔고 소유했던 모든 것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75세가 되면 어떻게 하죠? 뭘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죠?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은퇴할 나이가 지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마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편안한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할 그런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고향 본토를 다 떠나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떠나라는 그런 새로운 모험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왔던 그곳, 지내왔던 그곳, 나의 애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추억이 있는 그곳, 정말 그곳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곳을 떠난다, 그 나라를 떠난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떠난다, 가족을 떠난다, 그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믿음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에 떠나라. 근데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나중에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나중에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여러분 이삿짐을 막 싸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요? 어디로 이사 가요? 근데 아내에게 말하기를 나도 잘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아마 아내가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어이없어 하겠죠. 아마 저라도 하나님 나중에 갈 곳을 알려주시겠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갈 수 있죠? 하나님 그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거 다 내버려두고 떠나는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오래 있었던 곳을 떠나서 여기로 왔는데 저의 경우는 아브라함에 비하면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는요, 제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나왔거든요. 바로 이 헌스빌이라는 곳, 알라바마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소문나는 곳,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 바로 이곳에 가는 걸 저는 알고 왔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는데 그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 다음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데 전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고 전체 그런 맵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다음 스텝을 내딛도록 그렇게 하시나요?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발을 디딛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그게 다였어요. 뭐 예수님의 계획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약속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제자들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의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 겁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본인들이 내디딘 이 발걸음이 십자가로 부활로 이어질 거라는 건 몰랐어요.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들이 정말 기독교의 처음 리더가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거라는 거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음 발걸음 내딛게 하실 때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그런 모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시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기 전에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우리도 여행할 때 어디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 그냥 여행하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정말 어딘지 모르고 이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주 큰 믿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저도 이러한 믿음이 조금 필요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헌스빌에 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믿음이 좀 필요했었는데 청빈 과정 가운데 저는 이 헌스빌 침례교회에 대해서 또 헌스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궁금할 수밖에 없죠. 교회 규모는 어떤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 헌스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살기 좋은 곳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알아보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구글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알아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자. 그냥 가면 되지 뭐. 그것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만약에 이 헌스빌 침례교회에 대해 또 헌스빌에 대해 더 많이 안다면 뭔가를 더 많이 알고 뭔가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것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따지고 아마 계산했을 거예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인지 아마 계산하고 아마 따졌을 겁니다. 왜? 저는 제 마음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막 정보를 수집하고 따지다가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 헌스빌에 대해서 뭔가 제가 안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지 않기로 그냥 결정했어요. 그냥 모르고 가자.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면 그냥 가자.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물어봤어요. 거기 어떤 교회야? 헌스빌이 어떤 곳이야? 근데 제가 나도 잘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랬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가면 어떡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곳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저를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어딘지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가는 그런 결정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걱정보다는 평안함이 더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단순함에서 오는 그런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고 그런 모험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얻었어요. 우리는 안전한 어떻게 보면 안전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대한 안전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길을 모두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요 결과물과 끝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노년에 도시를 다른 곳으로 가고 막 이사를 가고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그 부르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 변화를 향한 그 부르심, 성장을 향한 그 부르심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믿음으로 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간이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게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죠.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난 다음, 제가 한번 들은 얘기는 되게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50세 때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50세인데 이제 100일 된 아기가 있다고. 그것도 저 엄청나다 생각을 했는데 75세, 65세에 아기를 가진다? 그것도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75세, 65세에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마 황당한 일이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냥 다 방전된 건전지 같은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 75세, 65세인데 아마 오래전에 아이 갖는 거 포기했을 거예요. 그죠? 수많은 기도와 또 눈물이 있었겠지만 아마 75세 정도 되고 65세 정도 되는데 아이가 없다면 아마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참 듣기 좋은 약속이에요. 근데 큰 민족? 큰 민족이 하나님? 전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은 무슨 큰 민족이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75세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다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믿겨지지는 잘 않지만, 하나님 뭐 이해도 가지 않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뭐 한번 기다려는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한테 얘기하겠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럼 아마 사라가 그러겠죠.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지금 무슨 얘기야, 아마 그럴 텐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앞으로 9개월 아니면 한 1년 정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을.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기까지 그때부터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년이요? 9개월? 2년?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75세였는데 25년을 더 기다린 거예요. 아마 25년 동안 매달 시도했겠죠. 이번에는 될까? 다음엔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을 주겠다고. 25년 동안 계속 시도를 했는데 25년 동안 또 계속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주시겠다고요. 25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점점 더 나이는 먹어가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막 끝없는 그런 기다림을 지금 하고 있지만 25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사그러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았던 거예요. 인간의 그런 아주 상식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아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정말 오래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신뢰하는 거예요. 비록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소망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애쓴 거예요.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일 때에도 그 의심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때때로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갈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막 설득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을 때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본인을 설득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계속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계속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시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런 시험 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거쳐가야 했던 그 시험이 뭘까요?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죠. 유일한 독자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이삭이 어떤 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주 정말 섬뜩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했냐면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 어떻게 바치는지 아십니까? 동물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피를 다 쏟고. 그걸 지금 아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로 지금 이삭을 아브라함에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100살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런 무수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중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게 지금 이삭 하나 주신 거예요. 25년을 기다리고,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당연히 아시지 않을까? 아셔야 되죠? 100세에 낳은 독자예요. 그것도 25년을 기다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신. 아니, 아브라함 편에 서기 위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주신 이삭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뺏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 그 이삭을 지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물로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다 거쳐서.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지금 혹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안 해요.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전. 아마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우리가 너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으로 받은 이 아들을 지금 제 손으로 죽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갈채비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는 그곳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정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이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만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삭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제단에 올라가서 누워있는 이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밑에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요. 나무를 위에 쌓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을 탁 붙잡더니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이삭을 그렇게 막 묶으면서 아브라함 이삭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제물로 주실 거야. 믿자. 믿자. 그랬을까요? 그 제단 위에 지금 묶여서 올라가 있는 이삭은 어떨까요? 그 상황이 지금 납득이 갈까요? 아버지한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안 돼요.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어요. 가지고 온 칼을 딱 들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온 칼을 딱 들은 그 아브라함, 아마 마음이 찢어지고 아마 통곡하며 했겠죠. 그 칼을 집어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덤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그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또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하나님 저주하고요. 이삭 데리고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이삭하고 함께 숨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이나마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이미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네 자손들은 이 이삭을 말미암아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지금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 무슨 방법을 쓰시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이요 그 같이 갔던 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갔던 그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그 산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이삭이 함께 돌아오리라. 이 산에서 나와 이삭이 함께 내려오리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삭을 죽이러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하인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야. 이삭하고 내가 같이 내려올 거야. 그 믿음이에요.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을 거쳐왔지만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을 이룹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이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였고 그것을 잘 통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바치라고 아마 그런 명령 안 하셔요. 아주 그것은 정말 성경에 단 한 번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야망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3번의 믿음의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반대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3번의 실패의 순간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키우시고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떻게 또 세워가시고 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향해 인내하셨는지,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3번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어디를 가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떠나라 했을 때 그것을 믿고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25년이나 기다리며 붙잡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내가 이삭과 함께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오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기로 선택했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던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대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분노, 오랜 동안 괴로웠던 것들, 하나님을 향한 실망, 또 우리의 실패들을 다 뒤로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계속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진정한 믿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 우리가 따지고 계산해서 얻는 믿음, 우리가 납득이 갈 때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큰 그림을 보았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사랑 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세상 소망이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우리를 믿음의 선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듣고 정말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